하나님의 말씀을 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조금 길지만은 제가 1절부터서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이 올 때에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군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군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이제 일화죠. 생활이었죠. 생활 가운데서 유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그런 그림이 또 있잖아요. 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누가 그렸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나영아 누가 그랬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아요. 미켈란젤로. 좀 자세히 하세요. 미켈란젤로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그 1층에서 올라오는 양쪽 벽이 있는데 벽에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좀 붙이려고 하는데 다 붙이지를 못해서 이제 중요한 것만 우선 이제 뭐 간판 뭐 또 붙일 거 붙였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그렇게 이제 또 하면 좋겠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섬김의 도. 제목은 주님의 섬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서도 특별히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과 섬김의 도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오늘 내용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아니,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것도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다음 주간에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 마지막 이제 한 주간. 그런데 목요일, 예,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금요일 말고 목요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만찬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건 어림도 없잖아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자기 일이 바로 코앞에 닿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섬김의 그 심정이 얼마나 참 절절히 나타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섬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론에 가서 첫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놀라운 그런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이제 윗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자기들의 발을 씻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행동에 제자들도 엄청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하셔야 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데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의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 만찬 직전에, 지금 오늘 그 최후 만찬 직전입니다. 직전에 제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제 맥락의 시점인데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다는 지금. 또 이제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 이때는 시점적으로 이제 마지막 전주간, 그러니까 한 주 더 앞에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앞에서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자리에도 그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참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제3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 성경을 지금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 구속의 길에서 당해야 될 큰 모진 고통, 그 매맞음,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슬쩍 흘리면서 제자들에게 찌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쉽게 우리로 이해하면 참 너희들 말하는 거 보니까 답답하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에서 보는 대로 세상 영광, 출세, 또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의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를 탐하는 정치적인 야심,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시는 걸음하고는 전혀 다른 세속적인 가치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들의 입장을 조금 이제 제가 대변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네. 많은 각종 환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니까 제자들은 신나는 거예요. 네? 이런 예수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 있는데,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당사자다, 슈퍼맨이다. 매일마다 그런 기분이 느낄 정도로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께 미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그래도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 막 그런 것이 제자들의 그 머리에 압도적인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가는 걸음과 예수님의 심정은 제자들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아멘, 오심으로 이 땅에 깊이 개입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 일에 제자들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필 때에, 이러한 앞뒤 결론적으로 살필 때에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나라든지 교회, 또 뭐 제자, 뭐 성도,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다시 말하면 예수 심정, 예수 가슴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따라가는 거 보세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이 굴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구별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과 같이 굴러가면 그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성도 되는 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한 세계관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준비되고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 최후의 만찬 거기서도 다투고 싸우고 내가 먼저라고 내가 높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이 부재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낮은 자리로 이동하여 섬겨라.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직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에서 참 우리 주님께서 저 같으면 아마 난리쳤을 겁니다. 아마 육두문자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목사는 뭐 육두문자 안 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조용하게 건면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그 25절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분자들은 언연이라고 칭찬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래.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임금들 그럼 역사적으로 임금들이 좋은 일만 했을까요? 집권자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급관리나 종들, 백성들에게 권위주의, 권세로 주관하고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었습니까? 그들은 그를 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세상의 임금들은, 주관자들은, 집권자들은, 고관들은 그렇게 막 권세를 부리고 함부로 하고 학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중요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열두 제자라고 하면 그게 우리 예수님. 뭐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이라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지금 너희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아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확언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데 그의 나라에서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 세상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그렇게 섬겼다. 저번에도 우리가 안 살펴봤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이제 그 2만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큰 잔치 2만 명이 넘는 잔치를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요번에 그 BTS가 서울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는데 26만을 예상했대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모인 사람은 한 4만 5천, 5만이 못 돼요. 그런데 26만이 모일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들이 동원된 게 15,000명이 넘어요. 17,000명인가 8,000명인가 그렇게 경찰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5만 명도 못 되는 거라. 그래서 얼른 보면 막 시민들 반, 경찰들 반, 막 그렇게 모이죠. 보세요. 26만이 온다고 만 몇천 명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명이 동원되어진 넘게 모여진 가운데 12제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또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수고한 제자들을 이제 시도로 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위해서 띄워놓고 그 너희들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거라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 그걸 주시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길이, 우리 주님의 그 능력 권세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참 제자들이 주님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곧 이제 내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 과연 뭐 우리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정도 아닙니까? 저것들이 제자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데 그의 나라에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라고도 뭐 누가 먼저라고도 할 필요 없이 서로 섬기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가슴에 안고 꼭 따르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았지만
더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예, 우리 주님 보십시오. 예, 제자들을 섬기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겨주는 섬김의 모본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참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섬김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섬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신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로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님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또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진 죽은 것 같이 버려진 사람을 그냥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앞에 제사장처럼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것을 보고 하하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여행 중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기름하고 포도주입니다. 그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사람 상추에 붓고 또 싸매어 주고 또 자기 짐승이면 아마 낙이 아니면 말 안 하겠는가. 그러나 이 하는 분위기로 봐서 저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제 돌보아 줍니다. 자기도 같이 주막에 묵으면서. 그래서 자꾸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필요한 돈을 내어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레위인이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야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럼 여기에 제사장이요. 제사장. 레위인.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인데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붙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 피가 이방인의 피가 더러운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도 그죠? 유대인들 뭐 그렇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달려와서 치료를 해주고 싸매어주고 또 짐승에다가 실어가지고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이튿날 자기는 여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비를 주면서 만약 여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면서 주겠다고 그렇게 주막 주인에게 책임 있게 그 부탁을 하고 갔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 사람에게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진짜 이웃다운 이웃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경계의 벽을 허물고 아낌없이 선을 베풀었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거기 있는 제자들과 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교훈을 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유불리를 따집니다. 이해 덕실을 계산하기 바쁩니다. 경계를 정합니다. 아니 언니 네가 해라. 아니 박 집사님 먼저 하시면 나는 그 사람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는 잘합니다. 사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탓하면서, 세상 인심 탓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외모로 판단하고요, 비교하고요, 또 출신과 지역을 따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병폐 아닙니까? 전라도, 경상도. 나이가 많고 적음도 민감하게 따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비판했던 편협한 이기주의와 근위주의에 우리도 모르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 앞에서 주님은 선생의 자리를 내어놓고 수군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종된 자리에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호산나 교회로 이 지역에 와 보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이게 이사 온 지도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아파트 동네 사람들이 밝은 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을 뭐 찾아보기 힘들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다 이제 좋은 아파트 다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이렇게 적은 아파트, 서민 아파트 21평 되는 막 이쪽으로 다 부모님들을 보낸 것 같아요. 남아는 분들이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과 화색이 없어요. 참, 그래서 내가 말을 붙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세요. 뭔가 웃음이 없다고, 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렇게 어둡고 눌려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진정한 주님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이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저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 가락에 이제 박정수 성도님에게 왔는데, 예, 그 마루에 자기 남편한테 이제 가지고 갈 죽을 시키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왜 가는 거 하니, 자기들이 이리 안 가면 거기에서는 호수를 달아 가지고 죽을 입으로 넣는 거, 코로 죽을 넣는 거라. 참 그러면 참 깝깝하잖아요, 그죠? 맛도 모르고. 그래서 참 남편한테 그럴 수 없이 잘하는 이 부인이 이제 그래서 한 4시나 돼서 이제 죽을 가지고 가서 떠매 주려고. 그러면 캑캑하지도 않고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모하고 저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주일날 지금 몇 분 지금 계속 연달아 결석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한테 이 좋은 표정이 아니더라고. 아이고 막 귀찮은 듯이 왜 왔냐고. 그래도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이고 네 그래도 참 고향 사람이 좋아서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인사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럼 기도를 한번 합시다.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하려고 앉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지금 바쁩니다. 빨리 가 있어. 그런데 어제는 이제 저번에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우리 사모가 전복을 조개하고 이어가지고 전복을 죽을 끓였어요. 죽을 끓인 거를 이제 한 통 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저를 또 우리 사모를 보는 시선이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참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 말보다도 행동 또 따뜻한 사랑을 전하면 우리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공 1, 2주공 요게 뭡니까? 요쪽 백조 아파트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목요일 날 저 앞에 전도한다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이제 요번 주부터서는 이제 4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4월 달에 저렇게 행사를 하고 또 이제 부활절도 오고,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서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나가니까요, 혼자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재미가 있고 힘도 더 들고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동네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사람들이 다 어두워요. 말을 못 붙이겠어요. 자식들이 아마 다 이쪽으로 쫓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뭐 저 생각인지 모르지만 뭐 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보는 주님의 사랑이고, 낮은 자리로 이동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그 누구도 아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웅변이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웅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웅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보는 대로 우리가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리고 잘 믿는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종교인을 했습니까? 종교인은 이렇게 형식만 있는 것이 종교인이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종교인의 수준에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양강구도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겸손의 사랑, 종의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 새 호산나 교회가 자리한 이 자리로 붙어서 마음껏 섬기는 자리를 만드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끝나고 정유주일 되는 이 주일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섬김이 참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말보다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제자들의 발 씻기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제 정말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벌어지는 통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인심은 더 소악해져 갑니다.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정말 종교인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 또 행동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저들도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 섬김과 겸손의 모본을 저들도 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참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동네로 바꿀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